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예수를 잘 믿고 싶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귀하지만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사야 53장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론, 죄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 모든 것들이 본문의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같이, 우리는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과 같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형편없는 줄 잘 모릅니다.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의 습성이나 특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순한 것 같은데도 아주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 말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양은 자신을 방어할 날카로운 발톱도 뿔도 없고 날개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킬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길을 잃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이 세고 자기 갈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길 잃은 양처럼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세우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만왕의 왕 대신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떠난 양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이 어부 베드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실존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담당시켰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도 담당시키셨도다. 또 11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담당하였다, 담당시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페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맡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짐을 내가 떠맡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그 단어가 담당했다, 아나페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다 독생자 예수께 다 전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다 전가시키고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담당시키셨도다, 담당하였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심판, 죄의 형벌,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채가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다 떠맡았어요.
다 탕감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부채를 어떤 사람이 다 갚아주었다면 아마 감격하고 감동하고 평생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천대, 슬픔과 고통, 질고와 형벌을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담당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동하고 감격하며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이 코로나 때에 교회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냐 온라인 드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가 없다는 것이 신앙의 위기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나지요? 제게도 처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식을 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찬송을 부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울면서 찬송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성경을 읽으면 다 내게 하신 말씀 같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였어.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금식을 하면서도 기뻐 뛰며 춤추며 복음 들고 동네를 누볐던 그런 처음 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위기는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고난 일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성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늘하게 식어버린 구원의 감격,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여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그것이 진정한 예배와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냐 말입니다. 이 아침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전가시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주님은 가시밀관에 찔리고 창에 찔렸습니다. 또 상함을 입었죠. 온몸이 상하고 뼈가 상하였습니다. 징계를 받으시고 또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과 상하심과 징계와 채찍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좀 난폭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형은 동생을 볼 때마다 다 이룹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땅이지만은 경작해서 나누자. 가난하지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않겠니? 형은 늘 동생을 다 이루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늘 권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에 동생이 아주 겁에 질려서 형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몸에는 피로 흥건히 적셔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때 형은 동생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부터 형이 시킨 대로 해. 그러면서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형이 대신 그 옷을 입고 형의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들어닥친 경찰들은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체포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흐른 이후에 동생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우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이제부터 너에게 입혀준 흰 옷을 입고 착하게 살아다오. 그렇게 형이 동생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죄악의 옷, 우리의 죄의 옷을 주님이 벗기시고 대신 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의 형벌을, 죄의 옷을 주님이 다 입으시고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입은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은 것입니다. 값없이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요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루터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장소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종교学자 루터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장소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안 좋은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환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난을 부욕케 하시고 질병을 건강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준 그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부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도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래 영적 상태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증가시키고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일평생 자신의 생애를 전부 들여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행복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복모임 인도자들, 리더들이 톡방이 있습니다. 행복모임 1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어떤 인도자가 그 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의무감을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모임 그런 것입니다. 뭐 누구를 전도하고 그걸 떠나갔어. 내가 먼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인된 삶,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